정말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응답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적 존재의 축복을, 그 영적 존재의 권능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못 누리고 사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도록, 육신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거기에 감정이 끌려가고 마음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날이 서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신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며 이 문제를 통해 나는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게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히 영적 문제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뭐가 다치냐? 영안이 다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실까? 이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생각도 들질 않는 거예요. 그저 말씀 받으면 창세기 3장 문제에 그대로 걸려서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못 봐서 내 생각 다 집어넣어가지고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작은 생각 하나가요, 완전히 흑암의 통로가 돼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 중심으로 안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나 중심으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창세기 3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 중심이 아니야 라는 생각조차도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그 기준이 너무 강해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할 때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현실은 이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정말로 경제 문제 있을 때 말씀 붙잡고 간다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실까? 진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고쳐주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믿는다고 과연 그렇게 되어질까? 가정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왔을 때 주인 바꾼다고 정말 이게 될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육신적인 죄까지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지,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단이란 존재가 사로잡았습니다. 계속 죄를 저지르게,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좋은 데 취업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착하게 살면 돼, 남에게 피해 주지만 않으면 돼, 부모에게 효도 잘하면 돼,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야 하고 사단이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 듣냐?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시달릴 때, 그때 말씀 듣고 그때 마음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평안하게 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끝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끊임없이 내 주장, 내 계획, 내 욕심 이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기준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니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사람 정죄하고 자꾸 사람 판단하고 저거 복음 아닌데 저거 신앙 아닌데 내가 기준 돼가지고 그것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기준이 나. 그래서 자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혼자 열받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짜증나고 혼자 시달리고 그 흐름으로 가다가 나 또한도 다른 사람에게 정죄당할까 판단당할까 또 긴장하고 감추고 포장하며 사니까요 육신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영원히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늘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강단하고 나와 전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강단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아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의 온 몸으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온 몸으로 나의 죄에 대해 두들겨 맞으신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가 나 같은 죄덩어리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자꾸 두려움이 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할 그것들이 보이시니까요. 그 마음 다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고 자기 생명 지키고 싶은 마음이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이 뭔지는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데 그거 하면 내가 아프고 그거 하면 내가 힘들까봐 타협하고, 그래 이번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고 신앙이 안 된다 하고 타협하고 나를 선택하고 육신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찰나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 창세기 3, 6, 11장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결국에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여기에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내가 복종해야 저 영혼들을 살릴 거 아니냐, 이것을 내가 복종해야 2000년 후에 태어날 김다함이라는 영혼을 내가 구원할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영원히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늘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경직되고 온갖 질병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거 자녀한테 되물림 당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운명 사주팔자를 못 바꾸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기의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말씀을 때려 부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먹으시고 자진해서 끌려가시고 대제사장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그거 안 맞을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범죄자도 그렇게 맞질 않는데 아무런 죄 없는 예수께서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계속 그 고통이, 군인들이 와서 또 무차별하게, 그리고 온 몸에 있는 옷을 다 벗기고 속옷도 벗겨서 이거 네가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유대인의 왕의 옷이다, 그리스도의 속옷이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며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내려와봐.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그 인간들이 가짜않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이 메시지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에서 조롱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내려와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라.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나중심 건드려서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그 모든 언약을 깨트리게 하려고. 그런데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말씀 믿고 싶은데 아멘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예수의 공생의 3년으로 완전히 성취시켜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겪어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고 온 인류에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온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날로 우리의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그날 인류의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먼저 오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멸시를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거를 남에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24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거를 다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가슴.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픔과 고통과 멸시보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고 그 예수는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게 임하셨사오니 그 보혜사 성령이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구약시대 때 나온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 영적 상태. 그래서 권능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당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행하셨으니 실제 내 가슴에 부딪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이 시대의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